자, 오늘은 룻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룻기서 4장 406페이지 구약성경 룻기서 4장입니다. 절수가 조금 있는데 한번 좀 신속하게 1절에서 17절까지 신속하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서 4장입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려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게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게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를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무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눕기 오늘 4장은 눕기의 결론입니다. 이 눕기는 어느 시대에 기록된 사건이냐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사사시대에 신앙생활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또 잘 살지요. 그러나 안 사는 사람은 안 살고, 또 하나님 버린 사람은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그냥 어떻게 표현하자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정의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부인은 나옴이며, 그 두 부부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이라고 하는 큰 아들과 또 기론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나안에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와가지고 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상비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사는 사람은 극소수고 다 마귀의 편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은 이런 흉년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 고난이 없이는 다시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신앙생활에 꼭 약과 같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너 더 가면 안 돼.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끼익 밟아서 너 더 이상 가면 안 돼. 더 가면 사고나. 남도 죽이고 너도 죽어. 그러니까 더 이상 곁길로 가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요, 적은 마을이에요. 자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이 마을에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부인은 나옴이죠. 그 일가족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자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는데, 그걸 전혀 눈치 못 채고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을 피해서 고난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자. 두 부부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고난을 주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려고 한 건데, 이들은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들은 이방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말렸을 것입니다마는 전혀 개의치 않고 돈밖에 모르는 이 두 부부는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봐서는 남편보다 아내 나오미가 돈에 더 많이 집착한 여자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너무 강력하니까 남편이 엄청나게 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른 거지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했단 말은 말씀을 벗어나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 없었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저부터 예수 안 믿었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 줄 배우게 됐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고난이 약이라니까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약이요, 약.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약입니다. 인간에게는 약이요, 약.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철이 들었다는 거죠. 믿음의 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됐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그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철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실패하고 모압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요 가가지고 1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는지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탁했더라면은 가지도 안 했을 것이고 남편도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어디 다른 데로 하나님 버리고 가라고 하는 신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한테 속았죠. 10년이 돼가지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이제 조금 자라서 17, 18, 19 나이가 되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이방 여자,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인데 어쩔 수 없죠. 결혼 전념은 됐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두 며느리가 임신도 안 한 상태에서 두 남편들이 싹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둘 다 죽어버렸죠. 말론과 기론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랴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건이 터지자 나오미가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아하,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언제서 깨달았어? 남편이 바로 세상 떠났을 때 그때 이것을 깨달았더라면은 두 아들은 안 죽었지요. 여기 1장에 보면은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라. 말하란 말은 쓴물이란 뜻이잖아요. 쓰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빈손이 되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더 가까이 오고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향하여 더 기도하고 나를 더 잘 섬기라고 하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는데, 가뭄을 주었는데, 이 가뭄이 뭐 자기 혼자만 당하는 가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가뭄이지. 그런데 도망갔어. 이걸 모르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이 가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남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어려운 환경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있었는데, 이 두 부부는 도망쳤어요. 고난 당하고 나서 깨달았다고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지금 나오미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나오미가 지금 나오미네 가정이 부자였어요. 이민 갈 때 땅은 놔두고 갔습니다. 오늘 사장에 보면 땅은 다 놔두고 가고 현금만 가지고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풍족하게 돈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어지간한 거 다 땅덩어리 없는 놔두고 동산들은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좀 몽땅 가지고 외지에 가니까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풍족하게 갔다가 뭐요? 빈손,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망하게 했다고 그래요. 망하게 했다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 실패하게 만들었다. 다 헛되게 만들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열어주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21절에 보면 또 그 얘기 하잖아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이제 깨달았잖아요. 세상에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자, 남편 잃었지, 두 자식 잃었지, 돈 다 잃어버렸지, 완전 빈손이 돼서 그때서 깨달았다잖아요. 이때라도 깨달았으니까 천만다행이지요. 이때 못 깨달았으면 지옥 가지요.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깨닫지 못했더라면 나오미가 지옥 가요. 지옥 가. 그런데 지옥 가는 걸 면했잖아요. 면해서 지옥 가는 거 돌아왔으니까 면해서. 이걸 자기가 무능해서 뭐 사업을 잘못해서 망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정확하게 잘 깨달은 거죠. 우리는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고난에서 못 일어납니다. 고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고난에서 우리는 일어섭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 고난에서 우리는 못 일어납니다. 내가 무능해서 못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려요. 사방팔방을 다 막아버립니다. 나오미는 이제 세 여자분만 남았잖아요. 자신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겠다고 그럽니다. 시어머니 따라서 외국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겠다는 거요. 남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나이가 지긋하게 많이 먹었으면 모른데 이제 뭐 18, 19살입니다. 그럼 이것들이 따라가 와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친정으로 가서 새로 결혼을 해서 살도록 바라는 마음이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서 돌아가라 했더니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돌아가고 둘째 룻이 따라왔어요.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기 전부터 모압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이 아이가 효성이 지극한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이 더더욱이나 이 나오미는 딸처럼 여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끝까지 따라오려고 하니까 데리고 가서 내가 저희를 빨리 시집을 보내야겠다. 이 나오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빨리 돌아가 가지고 이 어린 딸 룻을 빨리 시집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유대인들은 이 뭡니까? 남편들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가족이 없으면은 대개 결혼이라고 해서 대를 이어줄 그 다음 친척한테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개 결혼이라고 그래요. 대를 잇기 위해서. 예.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나오미가 와서 보니까 제일로 가까운 친척이 둘밖에 없어요. 딱 둘이 있어. 둘이. 근데 그 중에 아주 두 번째 순위로 가까운 친척 중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자이고 성품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을 이 보아스한테 시집을 보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시어머니가 룻한테 너 그리 결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리밭에서 타작할 때 가가지고 벼는 밀을 벨 때 보리 벨 때 이삭도 죽고 또 타작할 때 또 가서 저녁에 가서 만나잖아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대를 물을 자라고 이렇게 이 어린 아이가 얘기를 하니까 이 보아스가 감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린 애가 나이가 자기 시아버지 뻘 되는 이 보아스인데 그 시아버지 뻘 되는 양반한테 시집을 오겠다고 하는 얘기를 아예 앞에 대고 하는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이 보아스로서는 감동을 먹은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젊은 애들은 젊은 남자들을 원하지 나이 많이 든 남자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애는 자기의 대를 물어줄 사람이 보아스보다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한테 결혼 안 하려고 안 하고 나이가 많은 자기한테 결혼하려고 하는 걸 보고 탐복을 한 거예요. 이 룻을 보고. 룻의 처신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났어. 너무 효성이 지극한 걸 보고 아주 그냥 칭찬들이 자자했습니다. 아주 현숙한 여자라고 보아스가 아주 칭찬을 대단하게 룻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룻한테 야 그러긴 그런데 나도 네가 나를 젊은 아이들을 선택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반드시 너하고 내가 결혼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나보다 앞선 친척이 한 사람이 있다. 그가 너희 기업을 물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고 나한테 물으라고 한다고 양보한다면 내가 너하고 반드시 결혼을 하마. 그렇게 약조를 하잖아요. 보아스하고 이 룻하고 둘이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갔는데 오늘 성문에 앉아 있는데 나오잖아요. 1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서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문 위에 성곽이 있잖아요. 그 성곽에서 사람들이 좀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 위에 앉아서 거기서 잔치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보아스가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 친구, 자기보다 촌수가 빠른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이리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 안에도 너를 만나서 나오미하고 함께 모압에서 왔던 룻이랑 그 기업을 물으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그래서 올라오라고 했어요. 마침 그 성 위에 성곽 안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나이가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여러분이 많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10인을 여기 저기 앉아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해서 모으시라 해가지고는 그 친구도 올라오라 해서 그 앞에서 그 10인으로 하여금 장로님들 10분으로 하여금 증인을 서도록 지금 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재산을, 땅이죠, 땅을 집이랑 네가 사겠냐? 그리고 또 며느리로 따라온 룻을 네 아내로 삼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절대로 경제적인 손해를 그렇게 하면은 볼 텐데 나는 그럴 수 없다. 당신이 하세요 하고 이렇게 양보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10명의 장로님들과 또 그 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이걸 증인을 서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약조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약조로 썼어요. 하나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운데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사람을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어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조할 때 그 얘기를 했냐면 아브람과 약조를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짐승을 가운데 쪼개서 약 벌려놓고 그 사이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이 약조를 어기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갠다, 죽인다고 말해요. 약조를 어길 수가 없다는 얘기, 절대로. 두 번째, 여기서는 뭐냐면 양보를 하는 사람이 자기 신발을 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네가 이 약조를 이행해라.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누구한테? 보아스한테 지금 여기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으로 지금 계속 율법으로 지켜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명의 장로님들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사람이 보아스한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보니까 보아스가 그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장로님들과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나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내가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을 너희에게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제 원래 룻의 남편이 말론입니다. 기론인데 이 뭡니까? 그 사이에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론과 기론의 땅도 보아스가 사지만은 그 아내였던 룻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첫 번째 낳는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룻의 남편이 죽었던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가 낳아도 그것은 보아스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 룻의 원래 본 남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성경 율법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 가문을 잇는 것이 그러니까 큰 축복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 증인을 장로님들과 백성들이 옆에서 다 보고 신발을 주는 것을 통해서 약조가 딱 된 다음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13절에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보세요, 잉태를 자기가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잉태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집에 나오미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아스가 룻하고 대개 결혼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이제 자식이 대를 잇도록 생기게 된 겁니다. 그걸 여인들이 그걸 보고 막 삐죽거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축하해 주면서 네 아들이 룻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아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다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기 그런 15절에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룻이 얼마나 효심이 좋고 아주 이 어린 어리지만은 20살도 안 먹었으니까 어리죠. 그런데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그래서 효성이 지급한 7 아들보다 나은 자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 룻이 대단하게 훌륭한 며느리였는지 알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리면서도.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의 사랑하는 7 아들보다, 7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동네의 여인들이 막 축복을 해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오벳? 그죠? 오벳이라고 했잖아요. 7절에 17절에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 하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다 그러잖아요.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아버지였다는 말은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얘기죠. 할아버지.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주보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오미의 소원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주보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곧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요? 나오미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싹 이루어줬어요. 나오미의 소원을 기도 응답이 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룻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소원도 다 이루어졌네요.
이새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이새,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자 왕이 됐잖아. 왕.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요셉이가 가문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요셉이 목수 요셉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눕기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무조건 바로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더 의지하고 의탁하라고 하는 신호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싹 잃어버리잖아요. 자기 홀로만 남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좀 이 고난을 주어서 돌이켜가지고 복 주려고 그런 거예요. 복 주려고. 예? 미워서라기보다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해서 복 주려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환영하시고 축복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사사기 시대가, 사사기 거기 제일로 눕기 1장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평생 사는 동안 이런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네 가정과 같은 어려운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꼭 이 나오미가, 이 가족이 물떠나는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결국은 물떠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직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요,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내 소견대로 절대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세상 풍조를 쫓아 살지 말고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만한 믿음 주시고 그럴 만한 지혜도 능력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련지엘교에 속한 성도들, 이런 나오미 같은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